오늘은 희망은 손에서 손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죠. 교회에 와서도 반가운 성도님들을 서로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가운 사람 만나면 먼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가나요? 손이 나가죠. 눈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하지만 제일 먼저 반가운 사람은 손이 제일 앞에 나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좀 너무 반가운 분들을 또 몇 분을 좀 만나게 됐죠. 만나서 인사 나누고 같이 또 우리 덥석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죠. 왜 손이라고 하는 건 늘 항상 제일 먼저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굳은 일 마다하지 않는 자리에 제일 먼저 그 손이 가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손은 제일 마지막까지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훔치고 닦고 또 뭔가를 또 열심을 내서 제일 마무리하는 것도 마지막은 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손은 날마다 거칠어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잘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녁에 주무실 때 내 손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손을 문지르고 예쁘다 하시는 손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요, 대다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손 그냥 닦고 수건에다가 물기 마르고 나면 또 하루 자고 일어나는 거죠. 이 손이 우리에게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늘 수고를 합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손을 누군가와 맞잡고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뭉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손을 잡으면 이 손이 얼마나 묵직한지, 또 때로는 거칠고 또 때때로는 아주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어떤 삶 살아오셨을지, 어떤 인생 속에 어떤 세파를 견뎌냈을지, 어떤 삶의 무게를 그 손으로 지금까지 이고 지고 왔을지 마음에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이 짐작되어지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무게가 이 손으로 얼마나 견뎌냈을까 응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손만 잡아도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손에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손으로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겠지요. 이번 한 주를 또 애쓰겠지요. 이번 한 주를 또 견뎌내겠지요. 그런 면에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 나누시면 어떨까요? 우리 손 잡으면서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우리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 손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또 아주 투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이런 시간 저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손이 반가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 오면 그 누구보다도 손을 먼저 맞잡는 거죠. 어머나 어떻게 지내셨나요? 손을 부벼주고 또 손을 만져주고 또 손을 받잡고 서로 막 우리 악수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성분들은 손을 막 흔드시더라고요. 이 손을 흔들면서 같이 인사하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손이 먼저 마중 나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요사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건 손만 잡아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제 안타깝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무 반가운 마음인데, 너무 반갑고 그리웠던 분인데 그저 눈인사만 해야 되는 게 저는 무척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손을 덜썩 잡을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얼굴 보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손 얹어 기도해주고, 손 잡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이거 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마음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이 손 한번 잡는 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다는 것 우리 새삼 아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면 손만 잡아도 어떨 때는 마음의 병이 낫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좀 있습니다. 손만 잡아도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손을
약손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텐데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5분 손 잡으시면서 우리 성도님 손은 약손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손은 약손입니다. 성도님 손은 약손입니다. 장로님 손은 약손입니다. 권사님 손 약손입니다. 우리 집사님 손 약손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손이 진짜 약손입니다.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리고 이 손만 잡아도 왠지 모르게 주님 주신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손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와 함께 하실 때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람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이 감찰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왜 어떤 문제들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 속 안에서만, 그 사람의 내면 안에서만, 그 사람이 처한 그 위치 안에서만 그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짐작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었지요. 어느 한 날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등장했습니다. 문둥 환자가 등장한 것이요.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 말기쯤 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 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손의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여기 옆구리 어디쯤 생기는 게 아니라, 목덜미 어디쯤 생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온 몸으로 다 퍼져 나가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거 문둥병 말기쯤 되는 증상인 것이죠. 이쯤이 되면 이 사람에겐 몸의 곳곳에 어떤 반응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건 요즘 한센병이라고 말하지만, 이거 첫 번째는 이 피부에 이 털이 하얗게 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피부에 털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피부에 각질 같은 거, 비늘 같은 거, 혹은 또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게 부스럼처럼 다 벗겨집니다. 그게 벗겨지면 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이 달아온 상태에서 여기에 조금만 흠집이 나면 진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진물이 터지면서 손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아픈데, 분명히 이건 범상치 않은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몸으로 어느새 스물스물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퍼지면서 몸에 있는 신경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은 누구의 손을 잡았는데 이 손이 차가운지, 그리고 뜨거운지, 부드러운지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몸의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은 이 몸에 염증이 가속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염증이 낫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날은 손톱이 빠집니다. 손톱이 빠졌는데, 발톱이 빠졌는데 조금도 아프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손톱, 발톱만이 아니라 제일 연약한 부분부터 물러지거나 몸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체 훼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육체의 아픔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신체적인 상실을 넘어서서 도덕적인 낙인도 같이 빵 하고 찍혀지는 겁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건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요.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낙인 찍었다는 것입니다. 왜 낙인 찍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키지 않았어도, 그 누가 저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였어도 여기 몸에 문둥병이 든 것만으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없이는 죽음이 오지 않고 허물이 없이는 고통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무언가 허물이 있으니까 저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몸에 문둥병이 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 보는데 사람 속은 몰라. 저 사람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 꽤
나쁜 사람인가 봐. 저 사람 같이 있다간 큰일 나겠어 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돌리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혀를 찹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늘이 저런 벌을 내렸을까? 야, 저 사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아니, 지난번에 그 사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저 말 뒤에는 그래, 다른 음흉한 속셈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가까이에선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판단이 오늘 사람들 사이에 횡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은 이 피부로 시작된 신체 질병이지만 인생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질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다녀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옷을 어딘가를 훼손시켜서 이 옷이 찢겨진 사이로 살이 보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얼굴을 반쯤, 머리를 흐트러뜨려서 얼굴의 반쯤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둥병 환자 보면 저 사람은 저 왠지 모르게 경계해야 될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란 걸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가 미처 문둥병 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까이 왔을 때 문둥병 환자는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부당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옆에 흙이 있습니다. 흙을 자기 몸에 끼얹으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외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외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사람들은 돌로 칠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피해 다녀야 됐을까요? 사람들 사이 저 앞에 사람의 머리와 꽁지만 보여도, 옷자락만 보여도 이 문둥병 환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됐을까요? 이런 문둥병 환자들은 병에 대한 공포만이 아니라 어느 한 날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난번에 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 문둥병이 걸린 거 아닐까? 내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좀 박절하게 대했는데 나 그래서 문둥병 걸린 거 아닐까? 지난번에 어떤 누군가를 좀 돕지 않고 지나쳤는데 나 이것 때문에 문둥병 걸린 거 아닐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 자기 자신의 죄책감 속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조차도 마음 가운데 희미해지거나 그것조차도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혹시 어렸을 때, 내가 혹시 기억나지 않는 그때 내가 너무 때를 보내서 엄마 아빠를 괴롭혀서 내가 때를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이처럼 문둥병 걸린 건 아닐까? 난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나? 나는 나쁜 존재 아닌가? 나는 내가 꼭 이 땅에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가라고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수많은 수치와 죄책감 속에 휩싸여 있지만 그렇다고 문둥병자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 이 문둥병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줍니다. 이제 저 사람이 있으면 여기 조그만한 이런 바구니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좀 뭘 넣어놓고 재빨리 도망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걸 이제 먹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음식을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남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음식물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이제 음식을 얼마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누구 이름 불러주고 거기다 툭 던져놓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는 사이에 이 사람의 이름도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서럽고 서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배고픈 거 누가 알아?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겨운 거 누가 알아? 라고 하는 악받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미운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섭섭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삶인 것이죠. 이와 같은 시간이 되면 밤에 혼자 흐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 왜 살아야 돼? 수없이 많은 질문 속에 인생을 곤고하게 살아가게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삶, 처참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순간이 되면 빨리 잊어야 합니다.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빨리 잊어야 하는 것이죠. 좋았던 기억 떠올리면서 옛 사람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보고 싶은 마음만큼 섭섭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섭섭한 마음 갖고 있으면 미움과 분노가 차올라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 웃었던 기억, 향기로운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문둥병 환자 사는 그 환자 청원에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서로 만나도 말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밥 한 끼 때문에 서로 우리 주먹다짐하여도 그것 말고 웃을 일이 없는, 행복한 일이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침묵이 이 문둥병 환자의 이 공기가 되어주는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문둥병 환자가 모여 있는 문둥병 환자촌 가까이에 예수님이 행렬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한 날 이 발 저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기도 한마디로 저가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 되어져서 뛰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눈이 닫혀있던 사람이 예수의 말씀 한마디와 그의 터치를 통해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활기와 기쁨으로 박차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달려왔고, 그곳에서 어떤 의사도 낫지 못하게 했던 그 병을 어떤 약초와 효염 있는 방법도 무용지물이었는데 예수는 다 깨끗하게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문둥병 환자가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마른 장작 있잖아요. 마른 장작에 불티 하나만 딱 떨어져도 삽시간에 불이 일어나잖아요. 이 문둥병 환자 마음 가운데 메말라 있었습니다. 배고파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갈증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이 희망의 불티가 탁 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지금 저기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예수 만나는 거, 예수를 보고 싶은 거, 예수 앞에 다다르는 게 목적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상관치 않고 오직 예수가 있는 곳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예수는 그곳에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과 연이어서 우리 놀라운 축복과 환호성이 터졌지요. 근데 한쪽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왔어! 라고 누군가가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순식간 사람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둘로 쩍 하고 갈라지는 것이죠.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애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외마디를 외칩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를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움푹 패인 그 눈을 봅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을,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져 있지 않을, 추운 밤을 견뎌냈을, 그리고 짓물렀을, 상처가 났을 그 얼굴을 찬찬히 뜯어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가물가물거리는 그의 눈빛, 저 깊은 곳에 한 가닥 믿음의 눈이 있는 것을, 한 가닥 믿음의 기대가 있는 것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기 잃어버린 창백한 그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의 상처를 보듬어 보기 시작합니다. 상처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 누군가 돌에 던져서 그것 때문에 훼손되었을 몸의 일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책감에 휩싸여서 스스로를 자해했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는 여기 문둥병 환자의 피명소리가, 그의 절규가, 그의 그리움이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삶의 곤고함을 예수님은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활짝 피지 못한 꽃, 창백함으로 시들어버린 꽃, 겨우겨우 순만 붙어있는 꽃잎파리 같은 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 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혐오 속에 있는 그 눈길 속에서 예수님은 그 문둥병 환자를 향한 연민의 눈으로 그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라를 쓰다듬습니다. 둥글게 쓰다듬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주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거, 누군가를 쓰다듬는다는 거, 이건 말보다 더 큰 힘일 때가 있지요. 누군가가 손을 덜썩 잡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알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응원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이 손에 붙잡아서 전달해 주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문둥병 환자의 몸에 그 손을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몸과 몸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몸과 어떤 몸이 만났습니까? 네, 부정함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피곰으로 쩌들어져 있는 이 부정한 몸, 그 부정한 몸과, 그리고 어떤 부정도 정결케 하는 몸, 어떤 상함도 싸매어주는 몸, 어떤 곤고함도 위로하는 몸, 어떤 죄악과 악함 가운데는 영혼과 그 몸일지라도 구원을 선포해내는 거룩한 몸과 몸이 서로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과 영혼,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덮고 남만한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 몸과 몸이 서로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도 한때에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따사로운 손길로 그 어루만졌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여기 이 아이였을 문둥병, 이제 그 아이를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그의 뺨을 부비고 손을 어루만지고 배를 쓰다듬고 아마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하늘 높이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하늘을 향해 빙빙 돌면서 내 아들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형제들도 그와 함께 더불어서 장난치면서 서로 찌르고 찌르면서 얼마나 재밌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친구들도 그런 시간과 함께 다녔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결혼했었다면 그에게는 아내이든 남편이든 오늘 그와 함께 했던 따사로운 손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은 행복과 그 따뜻한 기억이 여기 문둥병 환자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져줄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러지 취급합니다. 돌멩이를 들어서 우리 위협하며 협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따사로운 관심은커녕 혐오와 저주와 배제 속에서 그 인생은 완전히 멍들어지고 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손이 그리운, 손길이 그리운 그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문둥병 환자에게만 아니라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어쩌면 여기 문둥병 환자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내면에는 어쩌면 냄새 나는, 저만이 아는, 나만이 아는 추악함이 있는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오늘 그곳에서 피어난 저의 여러 가지 방어 기제와 태도와 내용들은 때로 저의 삶을 우리 환부처럼 넓게 멍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저의 삶과 저의 영혼에 대하여서 더럽다, 악하다, 부정하다, 죄이다라고 단언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랑으로 오셔서 그 손으로 저를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주의 손에 대한 의존과 의지와 우리의 주의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제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긍휼과 용납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의 손은 저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약함과 곤고함과 상함을 싸매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손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간 연후에 예수님은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이 되어졌습니다. 못 박힌 손, 이 못 박힌 그 손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칠게 깎여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무거웠던 이유는 나무의 무게가 아닙니다. 오늘 저의 죄의 무게입니다. 저의 교만의 무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우월감의 어떤 무게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은밀한 죄 때문입니다. 교묘한 죄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는 악한 죄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모르는 제 내면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이죠. 만천하에 드러난 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 거기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못자국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못자국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저희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피가 떨어지고 피가 흘러감을 통해서 오늘 저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 손이 그 문둥병자에게 닿았습니다. 이제 그 손이 닿게 되어져 있자 심장 깊은 곳에서 살아남은 조직들이, 아직 살아있는 조직들이 이 소름 돋게 피부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체 없이 그 고통에 대한 선언을 우리 종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생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발가락 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손가락 끝까지 전율처럼 생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옛적에 잃어버렸던 바로 그 감각, 옛적에 상실했던 바로 그 느낌, 그것이 손끝으로 발끝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등치기를 타고 머리 꼭대기까지 다시금 새로운 생기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문둥병 환자가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자기의 손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을 그 손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먹을 쥐어보았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먹 마디마디의 느낌이 살아오기 시작합니다. 손톱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발이 땅을 단단히 뒷밟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생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쩌면 그는 파도처럼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입니다. 그간의 서름, 그간의 이 막혔던 그 눈물이 터지는 그런 시간들 아니었을까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솟구쳐 나오는 이 눈물이 분수처럼 쏟아났을 것입니다. 억울했던, 그리고 마음이 찢겨졌었던, 그리고 너무나 섭섭했었던 모든 물들이 다 사라지고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 그의 눈을 가득히 메우며 말갛게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오늘 기억할 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은 저희를 터치하시는 분입니다. 다가오셔서 만지시는 분입니다. 나는 너를 만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터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손으로 너의 죄된 짐을 내가 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흐르는 피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의 삶에 흐르는 피의 죄를 내가 씻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능력 있는 약손, 회복의 약속, 소망의 약손, 희망의 약손, 저희를 향한 참된 위로의 약손, 안식의 약손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손으로 오늘 저희를 터치하시는 은혜의 손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뿐 아니라 영혼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친구에게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깨끗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저도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나병 환자와 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나병 환자는 그 질병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부패됨은, 죄의 상함은, 죄의 악취는, 죄의 피고름 나는 현장들은 속으로 감춰져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좋은 슈트를 입고, 그리고 멋진 안경을 쓰고, 머리를 예쁘게 만져서 이런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저에게는 죄의 향기가, 죄의 냄새가 있습니다. 죄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묘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교활함과 이기심이 저의 내면 곳곳에 있는 것이죠. 주를 부인함과 주를 떠남과 주를 인정하지 아니함과 주를 초대하지 아니함과 주의 주인됨이 저에게서 부인되었던 수많은 현장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죄가, 이와 같은 저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이와 같은 저를 아는 채 할 때, 저의 부끄러움에 대해 아는 채 할 때, 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당신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라고, 나는 당신 보기에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냐고, 저는 저의 공로로, 저의 노력으로, 저 괜찮은 옷으로, 그리고 우리 얼굴을 가득히 채운 다양한 포전과 우리의 포션으로 여러 가지를 저를 사람들 앞에 우리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는 그의 부패됨이, 그의 상함이, 그가 느끼고 그가 지금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저에겐 예수님이 너무나 절실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에겐 저의 수단이 남아있어서, 저에게 방법이 남아있어서 저는 예수를 이처럼 문둥병자처럼 그처럼 다가가서 찾고 있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이 문둥병자를 반가워하십니다. 상처를 지닌 채 온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반가워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상처를 지닌 채,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상처를 지닌 채, 주님 제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곤고합니다. 제 마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이 곤고함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오는 그 한 사람, 상처를 지닌 채 나온 그 한 사람을 반가워하시며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차례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온전케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다시 한번 이 집 감당할 만한 은혜와 사명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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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몸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영혼의 나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나병 앞에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저의 연약함 앞에 주님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이번 한 주간 주님 그 손을 앞에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제 몸에 터치하여 주십시오. 소원을 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